오늘은 사울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사울의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 사울왕의 초기입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중기입니다. 중기의 사울왕, 그 다음에 말기의 사울왕, 오늘 말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사울왕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왕의 초기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의 초기 시작입니다. 사울왕은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사울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인데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초대 왕으로 선택한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최초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왕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먼저 왕으로 기름을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약 역사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입니다. 뭐 남자, 여자 뭐 다 많이 있지만은 계수를 할 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해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빼고 어린아이 다 빼고요, 여자 다 빼고요. 근데 쭉 살펴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거의 60만이거든요. 요게 거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인구조사 할 때도 그게 60만,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대략 조사해 보면요, 약 60만을 유지해요. 지금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인구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대략 그저 한 60만 정도로 봐야 되고요. 제비를 뽑는데 남자 중에 여러분들 6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냐? 0.000017이에요. 동그라미가 5개나 붙어요. 60만 중에 1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확률 속에서 지금으로 말미암아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잖아요. 로또 대박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사울, 그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라는 너무나 귀한 응답이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요, 또 대박 중에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으로 해서 사울이 여러분들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요, 2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감동돼 가지고 사울이 여러분들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2번씩이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 될 때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전쟁을 벌려나가는데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딱 한 번 지는 게 언제냐? 그게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최초로 지는데 이 전쟁에서 짐으로 인하여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초기에 사울이 전쟁을 벌려나가는데 암몬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이고요. 14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어느 정도냐? 전차만 여러분들 한 뭐 3만 대 1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의 군대는 몇 명이냐? 딸랑 600명이에요. 그것도 온전하게 무장할 수 있냐? 무장도 못합니다. 칼도 없으니까. 이 600명 가지고요, 전차만 3만 대입니다. 군사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승리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고요. 그러니 사울왕의 초기를 쭉 살펴보면 100%입니다. 사울왕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기를 사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은혜 받은 거예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될 확률 0.00001%라 17%라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든지 여러분들 600명 가지고요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그 군인 블레셋 군대하고 붙어서 이길 정도로, 그것도 여러분들 본인이 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고요, 사무엘에 드릴 제사를 지가 대신 드려버리고 그래서 욕 대배기로 얻어먹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아들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지거나 했으면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사울 저거 꼬라지 보면은 진짜 이건 때려 죽이고 싶은데 누구 때문입니까? 아들 하나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면 안 되니까. 초기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이 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게, 이게 사울 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정말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참 제가 볼 때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조그만하게 길에 가다가 여러분들 뭐 하나만 주워도 보자, 이게 참 그래도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응답도 보통 응답이 아닌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해버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유를 몰랐고 내게 왕이라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이유를 몰랐던 게 바로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은혜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많은 은혜 앞에도 감사하지 않고 또 은혜의 이유와 응답의 이유도 결국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결론 중에 결론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사울 왕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은혜를 준다, 아무리 응답을 준다, 아무리 축복을 준다, 하나님 위해서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쭉 보면서 사울 왕이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은 제자가 아니구나.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도 근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우연히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체크합니까? 네가 왜 응답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신다니까요. 응답의 이유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죠. 위기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체크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지난주 말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사무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요 와가지고 제사를 좀 우리를 위해서 지내달라. 그럼 이제 백성들이 여러분들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7일 안에 내가 도착할 것이다.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전부 다 탈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징집됐는데 다 도망가고요.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해는 되죠. 시급하니까. 그러니 오라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백성은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본인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의 나라, 당신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 요거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너 대신에 지도자로 세울 거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쭉 이제 놓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탈락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또 한 번에 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위기를 가지고는 탈락을 했지만은 응답을 줘가지고 한 번 더 이걸 체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에도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중에 좋은 것들만 다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 물어보니까요, 사울 왕의 대답이 걸작이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요 짐승들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열받았든지 한마디로 욕을 실컷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은 뭐라 말하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를 탈락시킨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게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의 중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고 당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미 이제 딱 선포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중기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외모를 많이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갈등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죠. 아들도 없냐? 하나님이 다 노하는데 네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이새가 이야기하면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보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딱 세우죠. 그 다음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다음 내용에 보면요 특별히 14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겠다. 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고 난 이후에 그 대타로 세워야 되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을 딱 세우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 요 말씀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요 사울을 사로잡고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장이고요. 그 다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대장이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키가 3m. 이 골리앗이 여러분들 이제 양쪽 진영을 치렀고요. 그 가운데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요. 뭐 이 겁장이들아, 너희들 용기 놓으면서 내하고 붙자 이래 되는 게 아무도 안 나서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요 이 전쟁터에 방문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무 막대기 하나 물맷돌 몇 개를 들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이게 1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들 18장 내용입니다. 이래 되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기심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며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뭐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기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자기의 대신 세운 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이제부터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게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 나가는 거예요. 이래 되니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19장에 보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이 어디서 살고 있냐? 라마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선지학교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요시라고 하는데 나요스는 여러분들 선지학교를 나요시라 그래요. 라마에 있는 나요시입니다. 선지학교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들은 거죠.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여러분들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라는 말 원뜻을 보면 자객을 보낸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본인이 군대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차마 그저 양심상 사무엘하고 같이 사는데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거기 가가지고요 사람을 죽인다 아무래 그래도 그렇죠 끄림칙하죠.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객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면서요 그 선지학교 나요스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하몽차사라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들 같이 생활하면서 방언하고 앉아 있는 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윗 사울 왕이 또 자객 보내요. 근데 이 자객들도 똑같이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예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보냅니다. 3번을 보내도 똑같이요 걔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예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라도 알아야 되지요. 누가 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을 직접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약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군대를 끌고요 누구 잡으러 갑니까? 라마로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라마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요 사울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예언하고 앉아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거기 앉아가 예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되죠. 그런데 정신 안 차려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서 이제 군대를 끌고 왔는데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성령 충만 받아 예언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윗이 도저히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정신을 차리게 돼서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 죽이는 거 싫어하는 부분들을 알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안 둡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무리 봐도 틀린 거거든. 왜냐하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언약의 사람 다윗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다윗이 무슨 잘못 있냐고. 여러분들 사울 왕이 또 뚜껑 열려가지고요 또 요나단도 막 어려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마음 독하게 딱 먹고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지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안이 망하고 그지 그렇게 될 때에 네가 왕이 된다면 나의 후대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도망가다가 쩔뚝발이가 되거든요. 이 머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걸음을 방해했죠.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아들마저도 자기의 편 안 들어줘요. 아들마저도 본인을 반대하면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20장의 내용이고요. 21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도망갈 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노비에는 누가 있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히멜렉이 이제 지내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있겠죠. 이곳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다윗이 급하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이제 도움받습니다. 그것도 성막에 제사 지내는 그런 이제 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진설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뭐라 말하냐? 내가 급하게 도망와가지고 무장을 못하고 왔는데 혹시 칼 같은 거 좀 무장할 게 있냐? 이제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갖다가 이제 그곳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히멜렉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을 받고 이제 또 도망을 갑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고가 되냐? 사울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왕이 악이 맞췄던지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 85명 그 마을에 있는 그죠 어린아이 짐승들까지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사울왕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도움 요청하면 제사장이 그거 안 도와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뭐 도와준 것밖에 없는 게 뭐 다윗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히멜렉부터 해서요 모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85명까지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완악한 짓을 행하고요.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24장 그리고 뭐 25장은 다윗 혼자만의 내용이니까 빼고요. 26장까지요. 요 두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여러분들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큰 거겠죠, 그죠? 그래서 큰 거 보려고 이제 볼일 볼 장소를 찾는데 하필이면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와요.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다 숨어 있는데 뭣도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와가지고 그저 옷 내리고 거기서 볼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회다. 저거 죽이자. 한마디 명령만 내려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그죠? 바지 내리고 볼일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찔러버리면요, 일어나 본들 바지 엉거주춤에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그리고요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 돼서 이제 진영을 치고요, 그죠? 진영 가운데에 사울 왕이 자고 있고요. 그 사울 왕 주위로 해서 몇 겹으로 해가지고 신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했냐? 하나님이 사울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충직단 신하들 몇 명 데리고요 사울 왕의 진으로 침투합니다. 와 보니까 전부 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 통과해 가지고요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옆까지 찾아온 거예요. 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이자.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한 거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침투해 오겠냐. 그래서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요 사울 왕의 옆에 있는 칼하고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에 뭐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그 내용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굴에 들어온 거는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살려주고요. 두 번째, 사울 왕이 진중에서 자기가 잘 때에 다윗이 침투했는데 잠들어 있으니까요. 요때도 죽일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군사들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본인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막았지. 두 번째는 누가 막습니까? 본인의 아들조차도 본인을 반대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반대하지. 그리고요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살려줍니다. 죽음 위에 그를 죽일 수 있는데도, 이런 은혜와 응답 속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도 이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 아닌 이상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닌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울 왕이 악한 모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쭉 모습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대신에 급한 마음에 제사 지내는 정도입니다. 또 자기 앞에 너무나 큰 이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짐승들을 살려주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버림받고 난 이후에 그죠? 이제 악한 마음에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중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울 왕의 말기의 모습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28장이죠. 28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게 다윗과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진을 치냐? 길보아 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길보아 산 맞은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겠죠. 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미 이제 사울 왕은 맛이 갔으니까요, 마음속에 계속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최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울 왕을 이제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죠?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냐? 옛날에 사무엘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할 때에 모든 신접한 자들, 귀신 찾는 자 다 없애버렸거든요. 무당들을요. 여기에 누가 앞장서냐? 사울 왕이 앞장선 거예요. 본인이 다 없애버렸던 무당들을요, 급한 순간 되니까 본인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잡은 거고요.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전쟁의 성패는 궁금하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싶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 선지자 물으면 다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당하고, 그래서 네게 왕위가 이제 끊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요, 계속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제일 핵심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울 왕이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뭘 해버립니까? 침묵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터졌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당 찾아가 가지고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조금 난해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자에게 뭐라 말하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진짜 여러분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어떻게 될 거냐? 사무엘의 영혼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의 하나님이 너를 내어줘서 너와 내 자녀들이 죽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참 난해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 이제 무당이니까요.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귀신을 불리내 가지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의 여러분들 뭐라고 예언하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28장의 내용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한 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요 뭐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핵심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의 권면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전도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고 난 이후에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 귀한 줄 모르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다가 때가 놓쳐버려가지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문제들 속에 그걸 넘겨오면서 응답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내게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한 거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로 망가지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 은혜를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이후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올려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16절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무엘의 영이 되게 귀신이거든요.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는 게.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제일 위험 요소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서 내가 네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고 이제 결과가 궁금해서 무당 찾아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귀신이겠지만은요. 그 내용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대어 내 이후 다윗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게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다윗이 왕이 되고요 사울이 버림받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은 이유를 체크합니다. 그게 통과되어지지 못하면요, 받은 응답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응답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제 뭐 29장 30장은 다윗의 이야기고요. 31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벌려집니다. 사울의 생애 마지막 전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직이 없습니다. 다 승리했고요.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지고요, 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1장에 보면은요, 사울의 세 아들이 전장에서 지고 사망하는 내용, 전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되냐? 블레셋 군인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에 사울이 맞게 됩니다. 중상을 입고요.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사울 자신이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칼을 드는 이제 시장이겠죠. 그 친구에게 나를 죽여달라 이야기해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생명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요, 하도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날에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시체를 확인을 못해요. 그 다음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취하려고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시체를 디비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의 세 아들 죽은 거 등장해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시체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냐? 블레셋 군인들이요, 사울의 목을 잘라요.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목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블레셋 전역으로 보내. 그래서 블레셋 전역에 사울 왕이 목 잘린 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목을 가지고요, 이제 블레셋이 자기의 그런 신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다곤이거든요. 다곤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사울의 목이 온 블레셋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이제 갑옷을 벗겨가지고 어디에 두냐? 아스다로 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에 몇 가지 신이 있는데 제일 큰 신 다고 뭐 아스다로 여러 됩니다. 아스다로 신전에 이 사울 왕의 갑옷을 거기다 보관해 두는 거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입니다. 어떤 시체입니까? 목이 잘린 남아 있는 시체.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를요, 성벽에다가 매달아둬요.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기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보고 슬퍼하도록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시체 조사도 완전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모습이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냐? 그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 초반기에는 여러분들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이를 왕으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다윗과 전쟁을 벌여 나가는데요,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의 나라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이 나중에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압이 자기의 자리 때문에 이 아브넬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 때문에 큰 문제, 요압도 죽음당하는 문제가 되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 진영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완전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이스보셋의 신하 두 사람이요, 이스보셋이 자를 때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목을 들고요, 다윗에게 투항해 버려요. 물론 이제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악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울 왕의 나라,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죠. 이게 저절로 무너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나라가 그 즉시로 끝나버리고요. 이걸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지난 건 아니고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이제 선지자들의 물어보고 도대체 왜 기근이 드냐 물어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기본 족속들을 완전히 학살하려고 그렇게 덤벼들어요. 왜 기본을 학살하려고 했냐라고 할 때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마 순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나라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자기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사는 이반 족속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아마 이렇게 아마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인데 히스기야에게 거짓 투항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학살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네. 그럼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이걸 이제 용서해주고 그래서 3년 기근이 끝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대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울이 우리를 억울한 이유 없이 죽였기 때문에 이 한을 갚아야 되니까 사울의 후손들 7명의 생명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남아있는 후손들을 찾습니다. 누가 걸려드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의 첩이 있는데 사울의 첩이 누구냐면 리스바라는 여자가 사울의 첩이에요. 본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는 여자가 낳은 2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얘 둘을 데리고 와요. 나 7명을 요구했으니까 5명 모자라죠. 5명은 누구를 찾아오냐? 사울의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메랍이라는 여자입니다. 둘째 딸은 미갈이고요. 다윗과 결혼했는데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거 무시하다가 결국은 저주받아서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딸이 메랍인데 이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 5명을 데리고 와요. 첩의 아들 2, 그 다음에 큰딸의 아들, 손자죠. 손자 5명에 7명을 채워와가지고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근이 끝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사울왕의 마지막이에요. 겨우 누구만 살아남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인데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쳐가지고 쩔뚝발이가 되지만은요 이 사람과 그의 후손들만 온전히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초토화 다 되어버려요. 이게 사울왕의 말기 그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한 장 한 장만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될 때에 사무엘상과 하를 쭉 읽어본다면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 사울왕의 모습을 조금 접근해보면은 아마 성경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사울왕의 이제 초기, 중기, 그다음에 말기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울왕은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큰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뽑혀서 시작했던 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온 일생을 다 쏟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축복, 은혜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월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집안 자체가 사울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 원인으로요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큰 응답받아도 결론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 자체가 근본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에 뭐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데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닌데 내가 투자한다. 그거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짐승처럼 벌어가지고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어디에 써야 됩니까? 악착같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한 장 한 장 진행해서 조금 여러분 지겨울 수 있겠는데 오늘 결론으로요 속담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만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뭐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러다가는 뭐가 납니까? 사울꼴 반드시 나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제가 왜 은혜 받았겠습니까? 뭐 제 자랑할 거 없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 조금은 좋아하고요. 말씀 보는 거 조금은 좋아했고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뭐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절대로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무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니까. 송충이는 여러분도 솔잎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송충이에게 여러분들 배추팔이 좋아 보인다고요, 먹으라고 갖다 준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안 되고. 근데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석컨커는 여러분들 방구 하나 끼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석컨커가 그 위기 상황에 만나가 방구 껴도 안 통한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은요, 문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징어지. 오징어는 위기 만났을 때 먹물 뿌리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 먹물 뿌리도 안 된다고 깨끗하게 죽어야 되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로 말미암아 삽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안 된다, 그러면 부름받아 가야 되지. 답이 없지. 근데 무리는 여러분들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져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고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되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를 몸부림쳐야 됩니까? 은혜 받는 부분들은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우리가 알아가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고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 이 내용이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힘을 얻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내게 기쁨이 안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전도제자 아니든가, 두 번째 복음을 오해했던가. 전도제자가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이 기쁨이 안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진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11월 달에 메시지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를 넘어서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제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에 맞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는 내 남은 생에, 나의 일평생에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일지 몰라도요, 시간 지나면 저와 여러분 어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사울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려면 결국 이제 하나님이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일평생에 복음을 기뻐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만 기뻐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니까요. 이 힘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서가는 거예요. 한날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15년 동안입니다. 15년 동안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쫓아오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가 나중에 거기까지 쫓아오지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15년 동안 한 거. 그런데 15년 동안 도망다닌 거지만은요, 다윗이 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은혜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받은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년 지나 보니까 누가 왕대에 있습니까? 본인은 왕대에 있다니까요. 왕 되려고 몸부림치냐? 천만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춘천 복음 하려고, 가정 복음 하려고, 세계 복음 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여러분들. 이악 물고 힘 안 써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얻으면서 영적인 힘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춘천의 삼천 제자 내 앞에 무릎 꿇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남편들 자녀들요, 어느 날요 무릎 딱 꿇고 내 앞에 기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발로 차도 도망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삼천제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